로마서 8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이다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하게 화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장이 이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영토에서 행할 때 하던 그런 모든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었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안 짓고 내 마음대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그 시절이 구원받기 이전의 시절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시절인데 이제는 나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요. 13절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실 로마서 8장 이 13절의 9절이 신학적인 큰 논쟁을 주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 차이가 이 구절에서 딱 갈립니다. 그들은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대로 사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신학 전통을 따르는 이제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웨슬리안이나 일부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들이 알미니우스 이 신학을 인정하고 따르고 100%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들은 감리교 쪽에서는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칼빈주의 신학은 뭐냐? 칼빈주의 신학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적인 행위를 범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육신적인 삶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살던 삶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칼빈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인데,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한 16세기, 17세기에 그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알미니우스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칼빈주의 그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칼빈주의하고 똑같아요. 뭐 전적 타락, 선행 은총, 뭐 조건적 선택, 보편적 속죄, 이런 신학의 카테고리는 딱 똑같은데, 마지막에 구원이 과연 구원의 지속성,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총회가 알미니스 주의를 교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성도의 구원이 지속되지도 않을 수 있다고 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스주의니까요. 칼빈주의는 무조건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개혁주의 교단들은 다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성경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 딱 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조건적으로 딱 경고를 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장로교 일부 쪽에서도 이 알미니우스 주의를 이단으로 막 그렇게 몰았던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이단까지는 아니고 모든 장로교 쪽에서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 거기서는 반대를 합니다. 거기서는 잘못된 교리다라고 반대는 하지만 이단으로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다른데 로마서 8장 13절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계적으로 나의 구원은 자동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경고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요, 논쟁 끝으로 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논쟁이 수백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14장 4절로 한번 넘어가시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양자의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나왔지만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양자의 영이라는 이제 말이 이곳에 등장하는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들의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친근한 사이입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죠.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바는 이제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양자를 드리면은 그 양자에게 모든 법적으로 권한을 주고요. 그 양자에게 친자와 똑같은 그 권리를 주는 것이 로마의 법률 제도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입양된 양자의 영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관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호칭 아바 아버지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일에 대해서 그의 그 주석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며 얘기하면서 이것은 작은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비록 내가 사면이 고통과 공포에 짓눌려 있고 혹시 조난당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다. 그랬습니다.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상속자로 번역했습니다. 상속자.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이게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내가 받을 이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이라는 것, 상속자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그 길에서 그 영역에서
생명과 평안의 영역으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의 확신의 영역으로 내가 옮겨졌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수 없겠죠.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자녀라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2026년도 한 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